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십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좋죠. 예?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한국 더위에 비하면 더위도 아니죠. 근데 예? 덥다고들 그러는데 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예? 그런데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파스칼은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고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불행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고 나서 왜 어리석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요 결국은 열매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석학이 되었다 해도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 죽음을 향한 그 인생에 올인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 옆에다가 구멍을 2개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했더니 거기에 내 손을 갖다가 꼭 내놓으라, 내놓게 하여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나 알렉산더 대왕도 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합니다. 유명한 그 예화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을 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그 해 가을에 어떻게 말했냐면 야 풍년이구나 창고를 하나 더 짓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보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은요 그를 편히 쉬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재물을 보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말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위한 삶보다, 육체를 편하게 하기 위한 삶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편하게 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왜 불행한 인생이 될까? 그것은요 늘 물음표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구원의 능력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는 체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고 늘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지적 유의의 대상이에요. 탐구의 대상.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삶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 삶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늘 그들은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았어요. 원망하면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열심히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보고 아람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악한 사울을 변화시켜갖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담력 없던 베드로를 담대하게 변화시키셔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부르심이 바로 나의 삶에도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있던 이런 변화가 나의 삶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우상을 섬기며 팔며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를 어느 날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걸 될 수 있다. 그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전투를 하잖아요. 한 번은 지고 두 번째 승리합니다. 승리한 후 오늘 내용은 뭐냐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습니까? 왜 졌어요? 뭐 군사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뭐 전략이 모자라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어요.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승리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도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유령화예요. 유령화. 믿음의 실체가 없잖아요. 믿음의 실체가. 믿음은요,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김인중 목사님하고 제가 여기 지금 밴쿠버 연합회 임원인데 그 임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 김인중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65세세요. 했더니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하고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안 믿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구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절반, 또 그리심산의 절반으로 나눠서 무엇을 듣습니까? 율법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또 저주의 내용도 있었는데, 근데 이 내용은 많지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 결과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듣고 그리심산 절반, 또 에발산 절반 이렇게 나눴는데 명확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축복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것을 지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순종할 수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실체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했고요, 또 저주의 말씀도 낭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한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 잘해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된 자들이요, 자녀들에게 만약 공부하면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말할 때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요? 야, 얘가 공부 안 해서 아이스크림 안 사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야, 나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어 얘한테,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예?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중간의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을 보면요,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니이즘이요, 디이즘.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요, 언제 나왔냐면 서양에서 신본주의 사상이 인본주의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나온 사상이 바로 이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신본주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사상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이 사상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신본주의 사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인본주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상이에요. 현대 지금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냐면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 사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구나.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요, 생각을.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인간이 이성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잘못됐구나. 그 이성으로 뭘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지금도 이 인본주의 사상은요, 과학을 앞세워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론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여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이 사상에서요, 하나님은요, 구원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신론은. 그냥 하나님은 중립이에요. 중립. 인간이 어떻게 살든 말든 중립이에요. 중립. 그래서 이 사상은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올 때 그 다리가 된 거예요. 다리가. 신본주의가 살짝 변하면서 바로 넘어가면 충격이니까 다리가 돼서 이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논리가 그렇게 돼요.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하나님과 역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세상은요, 잘못된 세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항상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그 고백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심받는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목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다였으면 새 노래로 어떻게 찬양해요? 계속 헛노래로 찬양해야지.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저기서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가 얼싸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먼저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오늘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내 아들은 오늘은 돌아오려나, 내 아들이 오늘은 어디에서 자고 있는가, 내 아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사도는요,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워한다는 것도요, 뭔가 사랑한다는 증거라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중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 에발산 그쪽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동자를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눈동자를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기대를 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정말 내 말씀을 듣고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와 사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신적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과의 사귐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신과의 동행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사실 이 건물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두세 사람이 이상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바로 이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특별 예배들, 부흥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같이 믿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에 힘을 납니다. 힘을 얻어요. 힘을.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했다. 이것은요, 믿음이 약해진 증거 중에 증거예요. 예배가 기쁘지 않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사실은 뭐 아이성 전투를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두 성 정복했어요. 이제 두 성.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에발산이요, 아이성 바로 옆에 에발산이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에발산은 어디 있었냐면 아이성으로부터 약 30km 북쪽으로 있었어요. 30km. 예? 그리고 그 산은요, 해발 940m에 이르는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지금 전쟁 중인데 적들이 사방에 쫙 깔려 있는데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12명 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몇십만 명, 뭐 다 합치면요, 뭐 몇백만 명, 200만 명이라든지 200만 명.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30km를 가는 거예요. 행군해서 가는 거예요. 행군해서.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3주차에 저는 40km 행군하고 5주차에 100km 행군했었는데 우리 사단에서는 제 40km 산악 행군하는데 아주 죽었다 깨났어요. 제가. 예? 죽었다 깨났어요. 제 발바닥이 다 부르터갖고 처음 행군하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인원을 데리고 아이성에서 에발산 30km를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왜 갔습니까? 예배가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왜 선민으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 예배하라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보직이 군종병이었습니다. 980 주특기 받고 제가 제 86 정비대대 666 중대에서 제가 있다가 대대군종이 됐는데, 근데 제가 교회가 반석군인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반석군인 교회인데, 교회가요 천장이 새는 거야. 막 비만 내리면 팍 새요. 그래서 제가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부시고 제가 새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요,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원우들 그때 한 50명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헌금을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제가 말년병장 때 1,900원 받았거든요. 그 돈에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건축헌금 해갖고 건축헌금을 했어요. 했더니 10만 원이 안 거쳤어요. 10만 원이.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그게 종자씨가 되는 거예요. 종자도 그 위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을 시작했는데, 대대장이요, 우리 사단장님이 집사였거든요. 대대장이요, 우리가 교회가 건축이 되면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봉헌 예배 또 오신다고. 그러니까 대대장이 천주교 신자인데 이제 좀 안달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이 좀 진행이 늦어지니까, 일기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 사단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연기가 되니까 하루는 저한테 와갖고, 주일날도 너희들 교회 가지 말고 공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주일날도. 저희는 이제 교회를 푸셨으니까, 짓고 있었으니까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차를 해서 외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차를 타고 군인 차를 타고 다시 왔었거든요. 그날 배차를 갖다가 출시켜 버렸어요, 대대장이. 못 나가게. 제가 일직사령한테 그 연락을 받고, 일직사령 때 소령이었는데 제가 일직사령한테 쫓아갔어요. 그 병장이 쫓아가갖고 일직사령한테 따졌습니다. 제가 소령한테, 우리가 교회를 왜 짓는지 아시냐고. 우리가 교회를 왜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서 짓는 겁니다. 근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제가. 따지니까 소령이, 내가 막 화가 나갖고 계급이 보고 그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일직사령이 하는 말이, 김병장 선하고 순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결국 밖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군종 활동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일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예배인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원우들이요 다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왜? 공사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그냥 그 시멘트 이렇게 있고 삽 있고, 예? 그런 데서 다 앉히라고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막 대제장님 각성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 대제장님 확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그냥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교회를 잘 짓고 제가 만료휴가 나오고 바로 제대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예배, 제가 지은 교회에서는 딱 예배 2번 드렸어요. 2번 드리고 우리 수영병한테 넘겨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뭐가 믿음의 표현이냐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만의 삶의 예배도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시간을요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 제일이에요. 제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단을 쌓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3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예?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했다는 거다. 제단도 어떻게 쌓습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단을 갖다가 만들려면요, 그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그 쪼갖고, 예? 정이나 이런 걸 쪼갖고 맞추면요 금방 해요. 금방 해. 근데 그거 맞는 걸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예? 쇠 연장으로 그 쪼지 않은 거,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이 세상에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써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써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확 드려버렸거든요. 또 사울이요, 그 다음에 아말렉을 칠 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말렉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갖다 가졌습니다. 남겼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울 왕이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좋은 양과 어린 양들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안 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요, 누굴 쓰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서 나의 멍에를 져라. 나에게 배우고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멍에는요,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무겁고 불편한 거잖아요, 멍에는. 그런데요, 이 아기 소가 어미 소하고 함께 지는 그 멍에는요, 무겁지가 않다니까요. 무겁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그 어미 소가, 그러니까 아기 소에게 일을 시키려고 지으려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소에게 짓는 그 멍에는 뭐냐면 어미 소가 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똑바로 같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짓는 멍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율법을 돌에다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위험한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을 쌓고 말씀을 돌에 새기고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예배를 소중히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모든 것들을 누리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다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늘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